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달았고요. 오늘 본문으로는 히브리서 4장 16절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오늘 지금 설교 주제 제목이 뭐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제목의 답이 함축되어져서 이 구절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잘못한 대로 엉덩이를 한 대씩만 맞아도 정말 엉덩이가 살아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모든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뭐 위장 움직여라 뭐 간 쓸게 집 뱉어내 막 이렇게 막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알아서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탄수화물 입에다 넣고 햄버거 입에다 넣으면 여러분들이 뭐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긍휼에 담겨 있는 이 긍휼을 통한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왕자 앞으로 와라. 근데 담대하게 와라.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가슴 펴고 어깨 펴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내 앞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냥 눈찔끔 갖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따가 또 잠깐 읽어보겠지만 오늘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죠? 항상 달고 살아야 된다. 기도라는 건. 그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사람이 낙심하는 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낙심하는 거를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하면 이제 가드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권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탁 막아서 이렇게 막 피하고 이제 뭔가 기회를 또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손을 탁 내려요. 그죠? 가드를 완전히 탁 내리고 포기한다고.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탁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도 움직여가면서 귀에도 포착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력감에 빠져가고 손을 탁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가도 올리고 내 앞에 나와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내 앞에 나와라. 그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나는 성경 공부 안 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설교할 내용도 막 알려주시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팍팍 줘갖고 막 성경보다 또 뛰어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가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 나가서 복음 전도 안 해도 돼. 내가 우리 부모님들서부터 했고 내가 친구들 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나 기도 다 열심히 했으니까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기도로 내가 기도빨로 다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아니면 가서 막 전도하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왔거든. 굳이 내가 기도로 그 사람 전도하게 믿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기도를 난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다음 주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번 주엔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과 이런 것들도 기도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것,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 그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때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가 없이 전도하고, 기도가 없이 뭐 교회 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뭔가 의식하려고 하는 환경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살면서 그 기도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라는 게 의외로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사역자로서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은 당장 다음 주에 와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든지 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시간 가고 기도해야지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해야지 보면 벌써 오늘 깜빡 잊고 설교 준비 막 하다가 보면 깜빡 잊고 오늘 기도 안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 다른 일들에 막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게 왜 기도라는 게 잘 안 돼요. 왜 육신은 자꾸 그 기회를 박탈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삶에서 기도라는 것이 의외로 우리가 검증 안 되는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말은 남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를 위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런 우리의 자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기도해.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언제 몰아서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그죠? 그 저도 이제 막 어떻게 쓰는지 자각하기 위해서 일정표에 체크리스트도 해놓고 기도 제목 리스트도 해놓고 이거를 체크를 해야 다음에 넘어가고 그런데도 다음날 보면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기도 제목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찾고 자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이게 설교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야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냐?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목적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는 아이 젖 더 준대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와야지
우리 목사님이 우는 애는 더 준대, 우수술. 그러니까 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성경의 말씀을 다른 속담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가르치는 분도 이거 성경적 말씀으로 입증을 잘 못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자꾸 그런 기도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저도 설교를 듣고, 저도 그래서 옛날부터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막 하고 싶은데 나부터 잘 모르겠네. 성경적으로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저도 보이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근거 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올려놔야 된다. 물론 속담을 통해서 뭐 예화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자,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잘 아시는 분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이중부정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잘한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시험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배신, 막 그냥 모욕감, 그런 것들, 그죠? 똑같이 살면서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연들을 들으면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 뭔 얘기인지 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초대를 누가 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로 와도 된다. 하나님 앞에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면 저쪽에서 멀리서 문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집 안에 있고 한 사람 우리가 바깥에 있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집 안에서 왜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계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 앞에 딱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히 내 앞에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분 앞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이 어딘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원래가 거기 사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 하나님 앞에 계셨었고 하나님이셨고 거기에 계셨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어딘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 딱 찍어서 갈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은 북쪽 어딘가에 계시다라는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나 혼자 열심히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출발해도 여러분을 땅바닥에서 1cm도 띄울 수 없어요. 그분에게 띄워서 간다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휴거가 일어나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육신의 삶이 다 끝나서 죽던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느 삶의 끝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주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눈을 딱 감고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서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죠?
그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을 내가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얼굴을 마주대고 내 무릎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걸 뭘 얘기하고 있냐?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격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오늘 갔는데 우편함에 청와대로부터의 초청장이 딱 와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설레기 시작하겠죠. 그죠? 야, 대통령이 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싫어하는 대통령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그 만나는 날까지 막 설레이면서 막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뭐 저에게 초청장이 올 리는 없지만 진짜 제가 초청장을 받으면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거겠어요? 막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마치 엄청나게 겸손한 척 하면서 내가 뭐 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왜 대통령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하면서 실질의 마음은 뭐예요? 엄청 자랑하고 싶어요. 야, 내가 진짜 청와대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지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추정해보면 기본적인 신원조회, 그죠? 그리고 거기 가려고 그러면 그냥 안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옷도 좀 새로 사 입고, 그죠? 뭔가 향수도 좀 뿌리고, 뭔가 신발도 깨끗하게 하고, 또 늦을까봐 미리 가서 신분증 지참해서 본인 신원 확인하고 이렇게 절차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얼마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체로 만나면 뭐 한 30분, 뭐 개인으로 만나면 뭐 10분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누군가를. 그죠? 그래서 그 10분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설레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초청은 누가 해준 거냐면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신원조회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주님 하고 찾으면 그 순간에 그분의 임재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통령을 만나려면 10분 뭐 이런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1시간을 만날 수 있고 2시간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해놓고 그날까지 기다려서 뭐 한 달 전쯤이나 뭐 이렇게 기다려서 만나겠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돼요? 새벽에도 만날 수 있고 뭐 아무 때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 기도 자체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특권인데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특권이잖아요. 아무나 하면.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이 특권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승리로 이끌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데 담대하게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찾았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과 궁금증이 극도로 치솟았겠죠. 아니 우리가 맨날 우리 12명이 예수님과 더불어 열심히 다녔는데 이 배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지? 하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거는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그분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제자들이 다 궁금해요. 근데 누구도 지금 감히 예수님께 이게 누구냐고 못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 네가 한번 좀 물어봐. 우리는 지금 막 살떨려서 못 물어보겠어. 네가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네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요한이 물어봤어요. 요한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내가 빵 한 조각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답을 얻었죠.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답을 얻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얻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직접 물어보지 못해요. 근데 요한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혼내거나 그러셨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데 있어서 마음에 막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접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물어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좀 대신 하나님께 제 직업이 제가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되는지 목사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직접 물어보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만한 내용이면 대답해 주실 거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누군가가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누구에겐가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내 죄를 대신 속죄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킹제임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 식사하고 그러면 꼭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하고. 왜? 지금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표할 대표권이 특별하게 부여된 게 없어요. 각자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식사 자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목사가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다 기도해주고 그들의 축복을 대신 빌어주고 이게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이제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킹제임 진영 안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지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묻는 일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아라. 그죠? 물을 수 있을 때 물어라. 그죠? 사고 치고 나서 묻는 것보다 사고 치기 전에 미리 물어라. 그죠?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 자체를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뭐 시건방지게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우습게 생각하고 나오라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친구처럼 대하는 거, 뭐,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를 친구처럼 하도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를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모토들을 과거에 한동안 썼지만 절대로 아버지가 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는 친구하고 하는 거지 아버지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지만 그 격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를 진짜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대 물어볼 거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분 앞에 물어볼 말을 못 물어봐서 손해보는 일을 겪지 마라. 왜? 물어봐도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에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죠?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앞에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면
야, 그거 문제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안 하시고, 아, 내가 그걸 겪어봤어. 아, 그랬더니 그것도 진짜 어려운 면이 있더라. 내가 이렇게 극복했거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의 입장에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예요? 내 앞에 나와도 된다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족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의롭게 사는 문제도 있고 그죠? 이럴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죠? 무슨 뜻인지 그죠?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건강이 잘 돼서 주님 앞에 조금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몸이 사용되길 원하는데 몸이 여러분들이 아프면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지만 플래시 몸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몸을 끌고 교회에 나오셔야 신앙생활인 거고 누군가가 밥을 먹어야 되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죠? 교회가 청소가 필요하면 누군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고 그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명분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물리적인 몸의 부패나 썩어감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열심히 하셔야 돼. 몸이 늙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내가 도울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돕겠다고 하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의 도움이 주님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 기도 좀 접수 좀 하고 3일 뒤에 다시 와봐. 내가 그 화나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과 알려 줄게. 그러면 지금 당장 화가 나는데 지금 3일 뒤에 처리 결과 알려준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우린 지금 당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 당장. 화가 나면 화가 날 때. 그죠? 누군가 미워하면 미워나는 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민원 처리 접수하고 뭐 다음 몇 시간 뒤에 알려주겠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즉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분께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할 때 몇 가지는 빼놓고 기도하거나 요거는 제가 해결하고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삶의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무언가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럼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나에게 제 위치를 통해서 주셨구나 하고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혼을 구하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도 뭐냐 하면 누구 기도해주고 잘 됐다 그러면 그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되면은 뭐 내가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는데 내 기도로 돕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역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 없이는 조금밖에 못하느니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통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양분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nothing.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뿐이에요. 허상.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화에 막 있음직한 얘기를 다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이야기. 그런 것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분께 가서 기도하라. 그럼 그분이 도우시겠다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기다려. 마태복음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서 하나님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시죠.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 제가 막 뭘 막 그때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승질이 막 무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너한테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 이거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막 내 안에 있는 걸 막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막 알려드려갖고 내 입장을 잘 이해시키려고 막 의사전달 막 소통의 개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이 없이는 이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하는 모습, 이 자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말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분께 나에 대한 정보의 무지함을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딱 봤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를 자꾸 하나님한테 안 가져가고 어떤 상담사한테 가져가고 뭐 어떤 무슨 사회과학자한테 가져가서 자꾸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막 찾아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거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권인데 이 길을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이 길이 불가능했겠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옛날 구약 시대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휘장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휘장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휘장이 뭐냐면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바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뚝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백성들을 위한 희생물, 자기 죄를 위한 희생물, 또 피를 언약 긍휼의 절에 피를 뿌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합당한 옷을 입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아무 때고 그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그 VIP 라운지 중에 제일 좋은 라운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 트리니티 라운지라고 있어요. 트리니티 라운지. 거기 트리니티 라운지를 제가 1년인가 2년 정도를 제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쓸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덕에, 부모 덕에. 생겼는데 거기는 트리니티 라운지를 가면요. 그 라운지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거기 아는 사람만 가서 딱 누르면 그 문이 열려요. 일반 VIP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그걸 1년인가 2년인가 한 1년 연장해가지고 2년 정도 제가 그 백화점 매출하고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원권이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허가가 있는데 저긴 아무나 들어가는데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만약 거기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면 아버지가 야, 나 때문에 너 들어갈 수 있으니까 1년간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내가 그거를 망설이고 안 쓰고 있으면 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그 끝나면 못 쓰니까 우리 자격으로는 도대체 깨어나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VVVIP 라운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라운지도 막 그거 막 쓰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나서 일부러 막 가서 거기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아무 때고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럼 그건 우리 손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특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다음에 가까이 다가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기도실을 찾게 돼.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허리가 더 접어져.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운 문제를 줄수록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고 계시냐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더욱더 가까이 밀접하게 오라는 거예요. 네가 안 오면 자꾸 너에게 문제를 생기게 해서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미리 그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 제가 이제 95년도쯤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이 8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상여금 한 400% 있었던 건가?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 통장에 한 30만 원밖에 안 남으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 통장에. 아, 조심하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야, 우리 뭐 하지? 이거 우유?
보면 막 목록 보면 꼭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 신문 봐야 될 것 같고 우유 먹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막 모자르면 어떻게 해? 이제 끊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끊고 신문 야 보지 말자 그냥.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펼쳐보면 옆에서 보자. 그러고 끊고. 그러고 다 끊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저녁에 술자리를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는지 열심히 써. 그래서 나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쓰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마이너스 200만 원짜리 통장을 쓰면서 마이너스 200만 원 통장이 다 써질 때까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 막 경고 사인이 올리면서 내가 이 적자를 왜 30만 원이 없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이 돼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다못해 아버지한테 가서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30만 원 남았을 때 막 사이렌을 울려서 어쩌든지 그 적자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거하고 마이너스 200만 원대까지 내 돈처럼 쓰다가 경고 사인이 일어나는 거하고 결국은 어느 지점인가 우리는 자기 긴축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어떤 때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해요. 30만 원밖에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경고 사인을 올려서 적자 안 나게 만드는 게 유효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꾸 빚을 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작은 문제가 생겨도 무릎 꿇고 가까이 가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생기면 큰 문제 키우지 말고 그분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너무 막 방치하면 안 된다. 항상 더 가까이. 안 와? 그럼 너 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고 가는 거 막 심각해갖고 막 주님 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정말 문제가 작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잘 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다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구성은 명령문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명령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쏟아내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봉지 다 뒤집어져 가지고 탈탈 털어서 주님 앞에 내어 보이듯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다 털어서 내어 보내요. 잠깐만요. 요거 어때 하나님? 요거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요거 어때?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먼지 나는 탈탈 털어 내무 검열 받으라. 야 이거 지워라. 이거도 해라. 하나님의 앞에 다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 여러분의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이것도 명령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말을 듣고 수행해야 될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몇 가지 더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혹시 속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짧게 끊어서 읽고 갈게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명령 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제도권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킹제임스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문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고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명령이에요. 찾으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시험에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백신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찜찜한데 오늘 저녁에 친구가 어디 가자고 가야 되는 건가?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실컷 놀고 죄 다 짓고 와가지고 주님 막 오늘 찝찝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가기 전에 기도하라. 예방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 그냥 찾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다.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런 수준인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주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 못하신 거 하나님한테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자, 기도하라 명령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럼 안 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말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음행하지 말아라. 그 음행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기도해라. 그거 안 하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라는 거고,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내 앞에 가까이 왔고 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특권으로 모든 걸 해결해 놓은 것이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편 115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들을 다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제 이와 같이 우상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형상들을 세워놓죠. 카톨릭 가면 뭐 마리아상 있고 뭐 예수를 아는 마리아상도 있고 뭐 위대한 뭐 그들이 말하는 성자들도 있고 뭐 가면은 그런 유럽의 이제 그 카톨릭 성당들이나 이런 유적지들 가보면 막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만진 데 있죠. 거기 만지면 뭐가 뭐 복이 온다 그래서 막 달아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들은 듣지 못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자꾸 외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가요? 허공으로 다 사라져요. 그죠? 막 부처들을 향해서 막 열심히 연부를 외워요.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나공에 흩어져요.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은, 우리가 대화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문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수리 마수리 뭐 어떤 분들은 막 기도 잘 못하시면요, 주기도문 10번 해오세요. 막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가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세요. 모르면 그냥 주님 아파요. 아우 아버지한테 가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응답받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고파요. 어떻게 의로운 방법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죠? 내일 시험 보는데 너무 졸려요. 주님 어떻게 이걸 깨울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좀 주세요. 그 중에 어떤 건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겠지만 어떤 건 응답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방법들을 습관화시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공부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이르면 점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 핵심 기도만 잘 할 수 있는 상황. 어느 게 이게 안 통하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떤 건 되는 기도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기도들도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고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그때만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인격적인 모든 선택권을 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보면 무조건 가보면 어떤 게 있냐, 문 위에 부적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마른 북어를 이렇게 옛날 명주실이라 그러나요? 뭐 실 같은 데 감아놓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거기다 대고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16편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라,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귀를 내게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뒤를 이렇게 하죠.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런데 이렇게 듣는 거하고 틀리죠. 그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얘기하면 내가 그래 맞구나,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에게 몸을 기울여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몸을 기울여서.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시편 10편 17절. 제가 이렇게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해진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없이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믿게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도 어떠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자, 이야기를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25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가면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대원자들과의 기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한테 니들이 먼저 한번 니들 신을 한번 불러봐라. 대답하는 거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결을 시작합니다. 18장 25절, 열왕기상 18장 25절. 열왕기상 1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수소 하나를 택하여 예배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마라 하매 26절 그들이 자신에게 넘겨준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죠? 지금 바알의 제사장들은 자기 신을 부르려고 막 아침부터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죠? 옛날에 이 제사를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불을 붙이는 거는 엘리야가 하던 방식이나 그 당시 하던 방식은 뭐냐면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막 너희들 꼼수로 밑에서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봐 했더니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무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해요? 껑충껑충 뛰더라. 그죠? 왜 무당이 껑충껑충 뛰는지 이걸로 인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혼자 껑충껑충 뜨는 거죠. 그죠? 그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답변이 안 돼가지고 지쳐 나가 떨어지고 엘리야가 딱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죠.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쫙.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구걸하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다 공에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건너뛰어야 되겠네. 잠언 1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자,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나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한 방법을 하나 제시했으니까 다른 거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일단 기도는 확실하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시편 141편 2장에 보면 기도는 주님 앞에 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는 향의 연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이라는 것은 모락모락 피어 올라가는 연기지만 향이라는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냄새가 담겨 있어요. 냄새. 우리가 자동차 안이나 방 안에다 방향제를 두는 건 왜 그래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뭔가 기분이 흐뭇하게 해주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향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한 한 재판관이 있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의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분의 원수를 갚아주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과부가 믿지 않는 재판관에 가서 좀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재판관이 지금 안 들어주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꾸 맨날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 들어주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조차도 반복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기도 너희들의 자기 백성에 대한 기도를 무시하겠느냐. 너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효력이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각각의 자유의지가 있죠. 각각 여러분들은 각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선택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다음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가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가서 싸움을 하는 것과 싸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안 한 것의 다음 날에 나의 삶의 여정은 바뀌게 되죠. 다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성해 나갈지는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결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맘대로 강제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복잡한 함수를 돌려서 무엇인가 그 사람의 결정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이 가게 되니까 의로운 자의 기도는 분명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제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나는 의롭지 않아, 나 어저께 죄졌으니까 난 의롭지 않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들에겐 뭐가 생겼어요? 칭의가 생겼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일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 그죠?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뭐 이 구절을 읽다가 그냥 제 개인적인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보면 친구들하고 이제 뭐 먹을 거 이렇게 야 우리 뭐 먹을래? 야 뿜빠이로 하나씩 시키자 개인 부담으로. 너 알았어 해놓고 나서 너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너 뭐 먹을 거야? 짬뽕. 어떤 한 사람이 딱 보면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먹는 사람이 꼭 시켜놓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나 한 입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먹을래 했을 때 구하지 안 해놓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걸 먹으려고 하면 제가 승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먹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걸 뺏어 먹으니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같이 주문할 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하는 노력과 정당한 가정 없이 남이 구해 놓은 걸 자꾸 탐하면 하나님께서 반칙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쳐다보고 가졌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네 주인의 여자도 줬고 재물도 줬고 다 줬는데 네가 원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왜 남의 거 가서 건드리고 거기서 욕심내고 그런 탐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구해서 살려고 하셔야지 자꾸 내 거 아낀다고 안 내놓고 남의 거에 가서 젓가락 들고 가서 좀 한 입씩 먹자고 다니는 스탠스를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필요한 건 네가 구해라. 그럼 구하지 않아서 못 준 것이다. 그죠? 막상 주님 1억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고 다른 읽었던 구절들이 그러니까 생략하게 시간을 줄이게 생략하고요. 일단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례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라 할 때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중요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스 내가 네 기도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기도가 최소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누군가의 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하든 누가 기도하든 하나님은 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쟤는 안 되겠어. 쟤는 안 되겠는데? 쟤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의 가장 일단 1순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족, 그죠?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의심 없이 항상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면서 주신 특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면